거룩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불신앙의 요소들을 단절하는 것이 필수 정입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그날 밤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제 그날 밤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의 밤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그날 밤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여호와의 표적을 확인한 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밤이 그날 밤이었던 것이에요. 그날 밤에 이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던 바로 그날 밤, 그리고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허물고 그 대신 여호와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라고,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지만 낮이 아닌 밤에 이 일을 실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드온이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또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이라는 표현이 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그날 밤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깨달았던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한 명령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또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고, 또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타이밍이 중요해요. 바로 여호와의 소명을 깨달았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는 25절 26절에 두 가지 명령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의 소를 끌어다가 아비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이죠. 산성 위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세우고 또 바알 제단을 허무는데 사용되었던 수소를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땔감을 삼아 제물로 드려라.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었던 7년 된 둘째 숫소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7년 된 둘째 수소는 바로 최상급, 가장 좋은 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년 되고 또 둘째 수소, 여기서 둘째 수소는 두 번째 수소가 아니라 더 뛰어난 그리고 더 좋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된 둘째 수소는 그래서 가장 최상급, 가장 뛰어난 숫소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숫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힘이 셌냐, 바로 이 한 마리 소가 제단을 허물 만큼 힘이 강한 숫소였어요. 오늘날로 보면 그 싸우는 소 있잖아요. 막 목 굵고 이런 아주 건장하고 힘이 센 숫소, 최상급의 숫소였던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에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물질도 있지만 예배는 결국 우리들이 드릴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 항상 우리는 최상의 것. 결국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주님께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전도사 사역 때 처음 이제 사역했던 그 교회인데 과일 장사를 하셨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항상 이제 교회에 과일 몇 박스씩 매주마다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일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썩은 과일, 그리고 팔리지 않았던 이제 과일들인데 그것을 이제 몇 박스씩 항상 교회, 그때 그 개척 교회였거든요. 이제 갖다 주셨습니다. 물론 감사히 잘 먹었죠, 모든 성도들도. 그런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또 특별한 과일을 항상 준비해서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이었냐면 썩은 과일이었습니다. 썩은 과일. 이해가 되시나요? 전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과일을 주시냐 했더니 그 집사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의 종은 고생해야 된다. 아니 왜 어디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의 종은 고생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돼. 그래야 뭐 말씀이 깊다고 이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는 과일은 이제 성도들 먹고 목사님을 향해서는 특별히 썩은 과일을 이렇게 갖다 주셨던 거죠. 그런 걸 볼 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아니 뭐 갖다 주시려면 최고의 것을 갖다 주시지 뭐 이렇게 별로 상태 안 좋고 막 썩은 거 막 이런 거 갖다 주시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요구하셨어요. 야 저기 아버지가 키우는 소 중에 뭐 아무거나 잡아다가 제단 이렇게 갖고 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번제를 드려라 이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명시하셨어요.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그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냐,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주의 종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것보다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잖아요. 당연히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땠습니까? 소고기 구하기 힘들 때에 소고기가 생겼으면 자기 자녀들 안 먹이고 주의 종을 갖다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론 뭐 소고기 갖다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냐, 최고의 것을 드리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냐. 왜냐? 하나님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28절에서 30절에 쭉 보니까 성읍 사람들은 바알의 단이 헐리고 아세레 목상이 잘리고 그 곁에 새로운 단이 세워진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래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를 찾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드온의 소행인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 일에 대한 책임으로 자기 아들 기드온을 죽일 것을 명령해요. 요아스에게 그러니까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아들 기드온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누구에게나 이런 질문은 던져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결국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이 요아스에게도 이런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결국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결국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요아스는 일단 자기 아들을 구할
책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 개의 풍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31절에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 두 가지 풍자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바알과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을 것이다. 만약 그가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싸우게 하라. 왜냐하면 그의 단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드온이 아침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침까지 있다가 기드온이 만약에 죽는다면 바알이 진정한 신이고, 만약에 기드온이 죽지 않는다면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아스의 입에서 나온 것이죠.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요아스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아들, 확실히 아들이랑 아빠랑 똑같아요.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했어요. 합리적인 증거. 기드온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했듯이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했어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근데 이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간접적으로 요아스가 바알의 무능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바알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참신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요아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안하는 자체가 요아스가 이 바알에 대한 그 신념, 신앙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신념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그냥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신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 요아스의 제안은 바로 바알에 대하여서 요아스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타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는 자세.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소중한 것이 건드려질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증명이 돼야 돼요.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금신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겨라.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죠. 또 일본 시대 어땠습니까?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가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질문이 던져졌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있죠. 세월호 사건들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도 참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잘 믿는데 갑자기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건을 당한 이후에도 정말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제가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사건.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이셨죠. 그때 강도사님이셨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자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교회 주차장이었어요. 교회 주차장이고
그 성도의 차예요. 성도의 차.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어떻게 도대체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응? 그곳에 참석한 그러니까 우리 뭐 동료들이라고 했죠.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아무 소리도. 그 뭐 무슨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 그런 말도 못했어요. 뭐 그냥 침묵 속에 그런 장례식이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뭐 단순히 그냥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욥이 처한 그런 고난 같은 일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이제 교회가 오래되고 하면 교회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중직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교회 중직을 맡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맡다 보면은 정말로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죽어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정말로 힘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런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생명과 연관이 된 질문이에요. 생명. 자녀의 문제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어떤 나의 인생, 내 여지껏 쌓아왔던 어떤 신앙관, 아니면 나의 자녀의 문제, 아니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재산, 아니면 건강, 이런 가장 소중한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죠. 뭐 근신상에게 절해라, 로마의 황제에 섬겨라, 이런 것들을 결국 생명을 건 그런 질문들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증명했던 거죠. 증명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기드온이 죽지 않았던 날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이겠죠. 그날 기드온이 죽지 않았고 이제 바알이 더 이상 신이 아님이 증명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바알이 죽었다는 표징으로 이제는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원래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을 파괴하고 난 뒤에 기드온에게 더해진 이름이 여룻바알이었어요. 바알과 다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소명이 확인됐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과 다투는 자로 기드온이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기드온은 여호와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보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단의 이름을 붙였어요. 우상 숭배에 물든 땅에 여호와의 단을 세웠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이름을 붙였던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단을 온전한 제단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징을 본 후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을 쌓은 그 기드온에게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하셨던 말씀, 바로 이 본문 말씀이 뭐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산성 꼭대기에 또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란 단을 쌓았는데 또 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쌓았던 그 단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단을 쌓고 난 후에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어땠냐?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낮에 했던 행동은 여호와의 임재를 틀림없이 경험을 했고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일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단을 제거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진행했어요. 아직 기드온의 가슴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에 두 개의 가치관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직 영적으로 두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단을 쌓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이 온전히 흠양하시는 그 예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를 기억할 것이에요.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인데, 온니엘은 사사 기사를 보면 딱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4장에 걸쳐서 정말 방대한 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온니엘은 사사의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하지만 롤 모델로서의 사사이기도 했어요. 딱 5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이방 왕 구산 리사다임이 손에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고, 또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온니엘 첫 번째 사사의 단 5절에 걸친 온니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사사기의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원래는 24절에서 어디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냐면 33절로 가야 정상인 거예요. 일반적인 패턴으로 보면. 그런데 24절에서 33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치 삽입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으면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로 세워서 이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이 어떤 사사계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의 소명을 깨닫게 한 후에 그리고 다시금 기드온을 향하여서 단을 쌓게 하고 무엇인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통하여서 구원시키기 이전에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한 가지 이야기가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확인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지금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양다리가 걸쳐져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교회 방법대로 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산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교회나 세상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싸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룻바알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다퉜다는 것이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어떤 불굴의 신앙의 모습을 먼저 증명해야 했던 것이에요.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의 예배 처소를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기드온에게 출애굽 역사를 기드온 가족들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를 통해서 기드온도 이스라엘 어떤 출애굽의 역사를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이. 이 얘기는 무엇이었냐?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가 매우 혼합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구별 없이 섬겼던 것이에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길 것인지 지금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근본적으로 누구의 신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인지 분간해낼 그런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러 신들을 대표하던 그래서 아세라상을 찍어내야만 했어요. 또한 바알의 제단을 여호와를 위한 제단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도 버려야 됐어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미디안 군대가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또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드온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결단을 했다는 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험에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주신 교훈과 지침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바로 가르치셨던 이 교육과 지침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질문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마태복음 10장에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도전과 희생 그리고 영적인 보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이 제자의 정신, 그러니까 제자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그 과일 집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과일 어떤 성도님 또 이런 성도님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책상에 오래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아니 왜 목사님은 책상에만 앉아 있는데? 응? 책상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응? 말씀 묵상하고 우리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뭔저 앉아 있으면 밥이 나오나 뭐 떡이 나오나 이러면서 막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몇 주 전이죠, 2주 전이죠. 저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선교팀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죠. 그리고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강단을 이제 지키는 훈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랭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그리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 이렇게 딱 한 주예요, 한 주. 한 주 강단을 이렇게 책임을 져 봤더니 그 강단의 무게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이런 얘기 많죠. 이중직 목사님의 이중직이라는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냐면 목사님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사역이 힘드니까 이제 소명감을 상실하고 처음엔 열심히 했다가 소명감을 상실하고 막 사역이 힘들고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성직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역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거 이것이 이중직인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 뭐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이중직을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우리 대학원 같이 공부하는 이제 그 동기들인데 5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꽤 오래 전에 한 분이 이제 중고차 그 매매상으로 이제 가셨고요. 또
또 한 분은 최근에 이제 중국집을 오픈했어요. 중국집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명 남은 거,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 남은 거. 요즘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진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물론 목사님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제자와 같은 그런 결단이 없으면 그냥 꼬꾸라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룻바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무엇인가 기도원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이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시는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때로는 가족까지 버릴 수 있는, 가족까지 버리고 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가족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다는 거죠. 결단. 우리는 주님께 신앙생활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주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원대한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예요. 여룻바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여룻바알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한 주 동안 강단 지켰더니 힘들어서 못 해 먹겠네.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정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개척한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진짜 나중에 제가 원하진 않지만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면 진짜 이런 강단을 책임지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하다가 좀 힘들어갖고 못 해 먹겠네. 우리 서정득 권사님한테 칼국수 끓이는 거나 배워서 칼국수 집이나 오픈해야 되겠네.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러면 죽으면 날 죽이는 대로,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강단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의 그 큰 군대와 맞서 싸우는,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큰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통해서 어떠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 전에, 뭔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이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 여룻바알. 우리의 초점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큰 일을 이루는 것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내 내면, 내 내면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특별히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내 신앙을, 그 고난을 뛰어넘으며 증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를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원에게 질문을 하시고 점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리고 여룻바알로서 세상과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지 바로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셔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세상의 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룻바알이 되어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단이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여룻바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울 그런 각오와 정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응답과 역사를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여룻바알이 되어 있고 여룻바알로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마땅히 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시간을 드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각오가 되어 있다면 바로 그 이후에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의 신앙의 모습이 여룻바알로 바로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